할렐루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이 많은 일 중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기 성도님들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서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순간에, 그런 아주 극적인 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잊을 수 없게 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그런 사건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놀라운 일들을 감격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저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요, 아마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모세보다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 강가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바로와 대면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야말로 모세에게 있어서도 BC와 AD가 나누어진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모세가 부른, 모세의 자손들과 함께 부른 이 모세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따름이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지 많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전심으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꼭 찬양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최선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해변가에 나 있는 평탄한 길로 그들을 이동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광야의 길로,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성지 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광야를 방문하고 나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햇볕만 내려쬐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 쉽고 편안한 길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힘든 길이지만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그들에게 당부했던 유언을 기억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유언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3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과 낮, 24/7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또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욕심 때문에, 즉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넓고 또 편안하고 빠른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당연히 넓고 편안하고 빠른 길을 택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의 상태가 아니라 길의 방향입니다. 컨디션이 아니라 디렉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목적지에 천천히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아마 피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그 여정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쩌면 넓고 편안하고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는 더 축복된 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을 때 아멘으로 기뻐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지만, 이 광야의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한 길만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같은 길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죠. J.D. 글리어 목사님,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많이 그 책을 읽고 아마 그 책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J.D. 글리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목표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순간을 광야에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쓸어버릴 기세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지휘관들은 아마도 승리를 장담했을 것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들의 노예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이 운명의 순간, 즉 패망의 순간을 예감하지 못한 채 막다른 길로 다다라 그 죽음의 길로 행하는 그런 우둔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야욕과 우둔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놔두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죽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불러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을 맞게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해서 입 닫고 하나님만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돌아볼 필요 없다.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갈 것이고 역전시킬 것이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러나 이 전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신 이유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장막을 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옆에서 다가오는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와 너울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그 갈릴리 바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곧바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5, 6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 단기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마존 지역의 이 사역은요, 그 아마존 강을 통해서 길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아마존 강을 통해서 보트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그 마을, 그 강가에 위치한 마을들을 방문하여 뭐 의료 사역과 BBS 사역 등을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그 사역이 맞춰지면 다시금 보트를 타고 강을 내려와서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밤에 보트를 타는 일은 매우 위험했는데, 이 빛이 없을 뿐더러 그 강에는 그 암초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큰 나무 가지들이 그 강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트가 가다가 그 나무 가지나 암초에 부딪히면 그 파손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트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날은 너무 사역이 늦게 끝났어요. 너무 외진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보트를 타는 그 시간은 이미 해가 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강에는 굉장히 그 수량이 많아서 그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잘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를 타는 순간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컴컴한 그 강을 헤치고 과연 우리가 안전한 곳까지 갈 수가 있을까? 혹시나 보트가 가다가 이 바위나 그런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뒤집혀지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정말 순교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시지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뭐 신문에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트에 탔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세요? 그렇지만 그 보트를 타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우리의 숙소에 도착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타고 그 어두운 그 강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착장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팀원들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우리 모든 팀원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아마존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상황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걱정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두 가지의 역사를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의 군대를 멸망의 길로, 바다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 위에 내려 꽂았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비록 애니메이션 영화였었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은 정말 큰 감동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갈라진 그 홍해를 통해서 나타난 바닷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바닷길을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건조시켰다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에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에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믿음으로 건너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그리고 영원토록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영원토록 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심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신 은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모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도록 허락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